이스라엘 왕정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을 역대기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정시대 역사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역대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제13대 왕으로 29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인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한 나라로 세워 가시는 과정을 역대기 기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 기자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남겨놓았을까? 그 평가의 한 줄이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대하 29장 2절과 본문 20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선과 정의와 진실함은 종교개혁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개혁운동, 역대하 29장 3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봉사자들을 모아 성결을 강조하면서 성전 정화 운동을 벌이는 모습이 역대하 29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가장 힘썼던 일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성대하게 열렸던 6월절 예배의 현장을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30장 2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바쳤는지 히스기야가 쌓인 더미를 보면서 유다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역대하 31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 히스기야가 준비하라는 명령을 전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산처럼 쌓여있는 예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친 예물을 관리하기 위해 히스기야가 책임자를 세우고 부책임자를 뽑는 장면이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로,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로, 그리고 나머지 사람 협력할 일꾼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보살피도록 이제 조치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 관리자를 임명한 히스기야는 이어서 성전 봉사자들에게 예물을 나누어 줄 책임자 고레를 세우고 그를 도와줄 일꾼을 뽑는 장면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수를 막론하고 나눠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예루살렘에는 소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거주했고 나머지 성전 봉사자들은 여러 성읍이 흩어져 살면서 자기 반열의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성전 봉사자들에게 예물을 나누어 줄 책임자를 선정했고 성읍을 찾아가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오늘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했던 히스기야,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던지며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그만한 이유로 정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예물을 관리할 일꾼을 뽑을 때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관리함에 있어 히스기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웠을까? 첫 번째 기준, 성심입니다. 성심. 자,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심이란 단어입니다. 성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신실함,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일꾼을 뽑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을 때 누가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었을까? 12절 보면 예물 관리 책임자로 고나냐가 선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나냐, 히브리어로 세우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고나냐가 히스기야 시대에 예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요시야 시대에도 이 고나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장면이 역대하 35장 7절에 나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헌납했습니다. 요시야의 헌신을 보고 감동받은 방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역대하 35장 8절에 나옵니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유월절 제물로 양 2,600마리, 수 300마리를 헌납했습니다. 성전 봉사자인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앞장섰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리더들 가운데 고나냐의 이름이 역대하 35장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그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기 위해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바치는데 그 바쳤던 우두머리들 중에 영적 리더의 첫 번째 이름으로 고나냐가 요시야 시대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나냐는 히스기야 시대의 예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요시야 때에도 성전 봉사자들이 이끌었던 리더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이름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고나냐가 히스기야 시대를 거쳐 요시야 때에도
헌신자의 이름으로 남게 된 이유는 성심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자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 이것이 헌신자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고난야의 성심을 본받아 헌신하실 때, 수고하실 때 이 교회 역사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보았던 사람을 뽑는 일꾼의 그 기준 두 번째는 직무였습니다. 직무.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었다. 히스기야 예물 관리 책임자로 고나냐를 선정했고요, 성전 봉사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사람으로 고레를 선정했습니다. 고레가 담당한 직무가 뭐냐? 성전 봉사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고레가 맡은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16절 마지막 보십니다.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에게 예물을 나누어 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고레가 맡은 직무였습니다. 직무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주시하다, 망을 보다는 뜻인데 여기서 감시자, 파수꾼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자세가 필요한데 주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마음이란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해 성심으로 집중하여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해서는 안 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주의 깊게 하지 못함으로 성경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은 사람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일을 주의 깊게 하지 못함으로 결국 저주의 심판을 받았음을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며 집중해서 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1995년 여기 근처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성운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장면이냐? 성찬을 준비했던 권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찬 포도주를 준비하시는데 권사님들이 먼저 가락시장을 갑니다. 가서 가락시장에서 제일 최상급품의 포도를 사다가 이제 그 포도주를 담그시는데 권사님들이 먼저 하얀 환복을 입으십니다.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 포도주를 담그시는데 한 방울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성심을 다해 이 성찬의 포도주를 준비하셨던, 정말 주의 깊게 그 일을 하셨던 장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마음을 다해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람을 뽑을 때 보았던 세 번째 기준은 수종드는 자세였습니다. 16절 마지막 보시면 수종드는 자란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종드는 자란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의미인데요, 원래는 종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모습에서 이 수종드는 자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자로 수종드는 자로 부름받은 종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보상 의식을 바라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종의 수건을 두르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 수종든 자여 봉사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종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실 때 입혀주셨던 옷이 있습니다. 바로 종의 옷입니다.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남기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당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남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로 사야 됨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수종드는 자로 사는 것이 왜 복인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은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서학자들 여기에 나오는 복을 10번째 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8복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9번째 복이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10번째 복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직분 맡기심은 수종드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기회 주실 때 종의 수건을 두르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결론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역대기 기자가 남기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 이 종교 개혁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자,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임하였다는 사실, 역대기 기자가 남기고 있는 최고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에 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20절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시기에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문자적으로 얼굴을 향하다는 뜻인데 누구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운동, 6월절 예배 회복, 성전 봉사자들을 돕는 일,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종교 개혁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일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자신의 임기 기간 안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국가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졸속 작품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보이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던 개혁 운동은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거룩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그에 맞는 합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순전한 마음의 열심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됐던 그만한 이유 두 번째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마지막 연을 봐주세요. 눈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선. 영어 성경을 보면 굿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판단이 되면 히스기야는 망설이지 않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던 성전 정화운동, 6월절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가 보발꾼을 보낸 일, 성전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일, 히스기야가 열심으로 했던 종교개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선이고 히스기야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만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여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로 나와 있는데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히스기야는요 종교개혁을 추진할 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성전 봉사자들을 돕는 일, 개혁운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었기에 히스기야는 묵묵히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은 저는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가는 자를 통해 성령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 성경 기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가장 싫어했던 집단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 하나냐와 싸우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레미야의 모습,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제가 목회자로서 부름받았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늘 자기를 다시 한번 다듬게 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을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이를 메아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는 예레미야의 의로운 고집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사람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 주위 사람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그 열심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정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섬기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마지막 이유는 찾음에 있습니다. 찾음. 자, 21절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인데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을 찾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실까요? 2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었으며, 그 결과가, 그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형통의 복으로 이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행위를 말합니다. 히스기야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찾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 없이 시작하면 그 일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기도하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의 결과를 형통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길을 안내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며 시작한 모든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이 귀한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보혈을 보여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모두에게 종의 옷을 입혀주시고 직분자로 죄 묻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종의 숭어를 두르고 섬기는 자로, 수종드는 자로, 헌신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이 기도와 또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가 사랑하는 대치동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